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첫 마디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너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어떻습니까? 몸소 자기가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야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그들에게 안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너의 의지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지혜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왕이 되거라라고 지금 이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너는 왕이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만 특정 부분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만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육체와 삶과 생각과 마음, 모든 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왕권과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이제 나는 죽게 됐다,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너무나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정말 명심해야 할 것들을 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서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신실한 사람이 되거라라고 솔로몬에게 말했던 이 유언은 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더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패배하게 되었더라.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다수의 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그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은 평안할 수 없었고 백성들 역시 평안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을 언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서 신실한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앞에 너는 왕이지만,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지만 신실한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반전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반전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을 지적하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 사령관으로서 다윗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 가운데 흘리지 않아야 할 피, 무고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 피가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에 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요압은 자신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이 되었던 이 아마사를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기회를 노리고 죽이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나서 다시 자신이 군사령관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요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채우면서 제멋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는 든든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리며 살인을 저질렀던 요압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너가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 다윗은 이 길르앗의 거부 노인 바실레스의 자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가 있었죠.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실레스가 이 길르앗 주민들과 함께 다윗과 다윗의 무리를 긍휼히 여겨서 친구류를 갖다주고 그릇을 갖다주고 음식을 후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 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다윗이 다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서쪽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바실레스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웅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그 은신처를 삼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윗과 무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던 사람이 이 바실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이 노인 바실레스의 아들들을 잘 챙겨주거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의 친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갈 때에 다윗에게 그를 돕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부당하고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찾게 되자 시므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세는 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의 왕권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 시므이를 너는 처단해야 된다. 너는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곧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 생전에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회상하면서 그 문제들 앞에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을 우리가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후회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잣대 삼아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모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보며 우리 역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남성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모습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함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산돌 비전센터가 마지막 공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공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준공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중한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해 달라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